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와 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동의하는 정도로만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인데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거한다고 하는 이 용어 그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에 거처한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사는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하다가도 항상 그 거처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모네라는 의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물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죠. 매우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인식을 하고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와 관련지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는 거예요. 매우 신비롭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 사도는 이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습관 이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갈 때 삐걱거리는 것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자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영향력과 그 권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거래요. 그거를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충분히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만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누렸던 사랑이고, 또 8절과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결국에는 사랑이라,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은 사랑이신데 그것은 만세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영원토록 사랑으로 연합하셨고 사랑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창조의 세계로 또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세계로 그 사랑을 펼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펼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은 만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또 우리의 관점에서는 또다시 하나 이루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기독교의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의 거듭남으로만 단정 지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 죄사함을 누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이토록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약화하거나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거듭남과 죄사함으로만 강조되어진 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파에서 오늘날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론에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만 딱 멈추거나 또는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 정도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언제까지요?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때까지 이 사랑 안에 머무르고 이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은 마땅히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래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담대히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심판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서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땅히 또 설 거예요. 어떤 자는 상급으로 어떤 자에게는 마땅한 징계를 받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그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거기에서 심판대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아주 독특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들을 큰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종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착한 행실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